찬송 615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615장입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부모 살펴보시사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찬송 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왕 대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오신 성탄절 전주인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메시아 임마누엘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함께 동시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기쁜 소식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불길을 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따라 나가게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미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곳이 없고 점이 없도록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어짐으로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국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행복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밖에는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을 정의를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되어지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큰 기쁨과 큰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된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렇고 다시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았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되 천사가 떠나 가니라. 이제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앞서서 찬양대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대감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입니다. 참으로 이 요즘에는 그렇게 기쁜 소식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인 그 대전염병 유행인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게 되지요. 그래서 약 30여 개국이 백신을 맞게 된다고 해죠. 올해 안에 이제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백신을 맞을까? 또 기약된 날이 없습니다. 언제 백신을 우리 국민들이 맞아야 되느냐?
그런 데는 특별한 뭐 언제 맞는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30개 정도의 나라에서는 지금 백신을 맞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면역성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감염되는 숫자가 적으니까 점점 이제 진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뭐 3.0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뭐 식당도 문 닫고 어떻습니까? 백화점도 문 닫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 어떻게 나라고 해서 마트 같은 데서 햇반이라든지 라면 같은 거 막 이렇게 싸놓은대요. 여기 햇반 사놓으신 분 있어요? 라면 사놓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겠느냐. 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그걸 싸놔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식량은 저축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어떻든지 간에 늘 불안해요.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떻게 저 사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세요. 그리고 교회도 다른 교회도 갈 수도 없어요. 눈치 봐야죠. 이게 점점 길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그만한 텔레비전 보고도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신앙에 점점 이게 깔아앉게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교회에서 희망을 주고 교회에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얻고 살아나가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희망과 소망, 기쁜 소식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또한 성경 속에서 내 진정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울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이걸 어디서 풀어요, 이거를? 이걸 풀어야 되긴 하겠는데 어떻게 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나에게 평강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나갈 때에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편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편안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니까 마리아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천사가 나에게 찾아오셨는가? 기쁘기도 했지만 당황하기도 하고 겁내기도 했어요. 겁이 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맞이할 때에 한결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마음속에는 저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내게 무슨 소식을 전할까?
그래서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그러니까 대뜸 이 천사가 하는 말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이제 결혼할 거예요. 나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어요. 충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먹었다라는 표현이 더 충격을 먹었어. 꽝! 이렇게 무슨 큰 일이다 이제 그냥 머리를 한 대 턱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성경 그대로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전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내가 낳을 아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겠다. 어느 정도 이 마리아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고 수긍을 할 정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은, 아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까, 좋습니다 라고 할 텐데, 이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을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건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오늘 쪽자를 많이 쓰네요. 이해가 되질 않아. 이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가 또 엘리사벳을 알지 않느냐. 그런 나이가 너무 늙다고 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수가 끊겼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친척인데, 근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한 5-6달을 숨겼어요. 24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웠느니라. 이미 6달이 됐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 내게 그냥 말한 것은, 이렇게 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 너를 특별히 택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는 거야. 한마디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럴 때 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나 싫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오늘 내려갈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게 마리아의 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멋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압니다. 그 당시보다도 마리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지금 홍기가 찼습니다. 이미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은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서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 공의회의가 있습니다. 많은 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또 무슨 부정한 일을 했기에 아이를 가졌죠. 그리고 그를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로 쳐서. 넌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입니다. 외부에 알려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특별히 자기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배가 불러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내가 그대로 말씀드린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야,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또한 뭐예요? 내가 마리아라고 생각해보자. 내가 지금 마리아예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꿈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요셉이 밀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결혼할 신부 될 사람이 이미 아이를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을 고발하고 어떻게 알려지게 되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요, 상황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마리아는 마리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그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였어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없었던 일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 마태복음 그 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면은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도 그 당시까지는 이거 어쩌된 일인가? 아니 같이 살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어봤겠죠. 어떻게 하냐? 마리아가 대답을 했겠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20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요셉아 걱정하지 마.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너 성경 알지 않느냐? 이사야서를 봐.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그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이 낳은 예수라 이름을 하였다. 이것이 예수의 나심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 이것을 짤막하게 우리의 신조로 고백으로 정하는 게 사도신경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통해서 몸을 빌린 거지요. 마리아를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겸손한 신앙. 그 마리아가 찬양한 걸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비천하다고 생각해요. 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비천해서가 아니라 겸손의 극치를 다루는 거죠. 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신앙 자기의 꿈도 다 버리고 자기 모든 걸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마리아의 신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은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옵니다. 들려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요. 그것을 내가 그것을 잉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럼 그것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듣고 깨닫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받는 거죠.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받고 그것을 잉태할 때에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아주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기에 마리아는 그것을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식을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줘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받기 어떤 데는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건 나에게 어려운 겁니다. 내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니요 라고 거부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할 때 예, 감사합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리아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당시에는 자기 현실을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 예수는 모든 죄에서 너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권을 그에게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덮으시리라. 그럴 때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여서 주라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이 있는 여인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리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에서 너를 통해서 주님이 나오실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대로 분바심을 그대로 수용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를 그렇게 막 하나님처럼 떠받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에서는요 이 마리아 그러면은 어디에 가나 큰 동상을 만들어놓고 예수님 믿고 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좀 절하고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존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 겸손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리아 창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내게 베푸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가장 비천한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천한 곳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것이 다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것이고, 이런 길을 통해서 말의 신앙, 즉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나라요 왕궁에 거하신 분이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험악하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기쁜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온 세상에 울려 퍼져나갈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7장.